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의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전쟁의 영웅이기 이전에 신앙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의 신앙적인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의 별명은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의 용기를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첫 번째 기드온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성 꼭대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가 뭐였느냐? 25절 말씀 아버지 집에 있는 무엇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자, 아버지에게 있는 뭘 하라는 건가? 첫 번째는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아들이 수소를 끌고 가면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어쨌든 몰래 이것을 해야 돼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야 돼요.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그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바알의 제단 옆에는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목상인데 그것을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냥 도끼로 찍어버려라 뭐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있는 지금 아버지 집에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는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뭐냐면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끌어오라고 그랬는데 자,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성구를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7년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7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되죠. 그러면 7년 된 소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될 때 태어난 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소와 관련되어서 또 하나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소와 관련돼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추수 시기에 몰려오면 토지 소산을 완전히 망쳐놔요. 모든 것을 싹 빼앗아 갑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어떻게 했느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뒀다고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왜 소가 있을까? 지금 성경은 소를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집에는 7년 된 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둘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소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 소는 바알의 제단에 바쳐졌겠죠. 아니면 바알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된 첫째 소가 되겠죠. 그러면 둘째 소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디안이 침략을 했을 때에 각 마을에 미디안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어요.
동조하는 세력에게는 이 바알의 제단을 세워놓고 그리고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미디안에 동조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아버지에게 있는 그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미디안 때문에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미디안과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의 보호 가운데 그래도 안전한 삶을 살았는데,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타협하고 살아왔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타협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바알의 제단을 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지방과 가문이 이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26절 말씀에 산성 꼭대기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되는데, 이 산성 꼭대기에 새로운 제단을 쌓고 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27절 내용 속에 보면 기드온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기드온이 추수를 할 때 보통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포도주 그 좁은 틀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기드온은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백주대낮에는 무서워요. 집안 가문이 무섭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언제 하느냐? 한밤중에 하게 되는 거죠. 남들 다 잠들었을 때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아세라 그 나무 있죠. 나무를 이 산성 꼭대기에 가가지고 새로운 제단을 쌓고,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토단입니다. 흙으로 쌓게 돼요. 하나님의 제단이니까 정말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금으로 하거나 대리석으로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셨어요. 토단이라고 하는 거, 흙으로 제단을 쌓거나 아니면은 다듬지 않은 돌, 우리는 다듬어가지고 예쁘게 제단을 쌓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좀 보기 좋은 제단은 아니에요. 정말 의리의리한 제단은 아닙니다. 다듬지 않은 돌단이면 그렇게 되고, 아니면 토단이니까 그렇게 보기 좋은 제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단을 쌓고 거기에 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제물로 바치도록 했던 거죠. 그것을 기드온은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첫 번째, 기드온의 용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타협하며 살아왔던 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적당히 살았어요. 괜찮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적당히 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기를 바라는데, 이제는 적당히 살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죄악들 끊어낼 수 있기를, 그런 기드온의 용기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별명을 얻게 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제 기드온은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는데, 이 별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 앞으로 기드온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날이 이제 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바알의 제단이 헐어져 있고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기드온은 들키지 않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몰래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들통납니다. 그 일했던 사람들, 종들을 잡아다가 너 어제 저녁에 뭐 했어? 라고 했더니 자기 주임 기드온을 밝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금세 밝혀버려요. 그래서 기드온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하기 싫었는데 기드온이 하라고 하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었겠죠.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제 때 고문 당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고문이었냐면 이런 고문도 있었어요. 나무 상자 있고요. 그 상자에 못을 막 박아놔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그 독립운동가 이 사람들 집어넣고 나무를 흔들어 제껴요. 그럼 사방에서 못이 막 찍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면 손톱 발톱 하나씩 빼가고 이랬잖아요. 그거를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고문하기 전에 말할 거다. 너무 고문하기 무서울 것 같아서 손톱 뽑을까? 그 전에 다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용기가 없어서 아마 이 종들이 기드온이 했습니다라고 금방 이른 아침에 이제 밝혀지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막 몰려듭니다. 막 몰려들어가지고 기드온 내놓으시오.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 기드온은 죽어 마땅하오. 기드온 내놓으시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통 그 아버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동을 치면, 지금 아들이 사고를 쳐도 보통 사고를 친 게 아니죠.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웬걸요? 아버지가 아들 편을 듭니다. 기드온 편을 들면서, 여러분들이 바알과 다툴 겁니까? 여러분들이 바알을 구원할 거예요?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해결하겠죠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 편을 드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 신사참배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사참배를 교회 예배당 한켠에다가 그 신사참배 이거를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애국가를 부르듯이 국민의례니까 괜찮다. 그리고 교회가 신사참배 이거를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교회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단의 역사입니다. 1년 만에 닫은 이유가 뭐냐?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이상해요. 이거 국민의례가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사참배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신사참배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우리 교회 폐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폐쇄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미디안 편에 들어서 바알의 제단을 섬기고, 그리고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죽지 못해 타협하고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찜찜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우상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저 미디안 때문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지만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대형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편을 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아들의 별명이 생겨나게 되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바알과 다툰다, 바알과 싸운다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신앙적인 별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별명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바알과 다투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며 예수를 위해 죽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룻바알의 삶을 살았던 기드온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팔을 불었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전쟁이라기보다는 매 해년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출몰하는 도적대. 3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고 아말렉 사람이고 동방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추수 때만 되면은 벌떼같이 도적대가 출몰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 다시 출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은 은나팔일 거예요. 은나팔의 역할은 뭐냐면 전쟁의 신호입니다. 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전쟁의 선봉에 누가 설 것인가? 기드온이 앞장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은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시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에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고 기드온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동족들, 기드온의 동족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비에셀입니다. 참 신기하죠. 제단을 헐었을 때에 아버지가 분노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들 편을 들어주었죠. 나팔을 불었을 때 기드온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겠다고 나서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또 사람들 보내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의 도로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사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7년 동안 이 사람들 뭐 했느냐? 므낫세, 아셀, 스불론 이 사람들 7년 동안 뭐 했느냐? 미디안이 출몰하기만 하면은 산으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산에 웅덩이를 만들고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숨어 지냈던 이 겁쟁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인원수를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이 있고요. 그들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나팔을 불 때에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산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나팔을 불 용기, 사실은 기드온도 겁쟁이였습니다. 나팔을 불 거라고는 자기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킬 때 그가 나팔을 불게 되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서기 시작해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사람들, 자기 살길 찾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주겠다고 함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나팔을 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용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죄와 타협하고 살았던 것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룻바알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의 정체성은 바알과 다투는 우상과 싸우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불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나팔을 불 때에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원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